주거 제한 명령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것도 이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나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매연과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사는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11개 분쟁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작은 바이러스가 해낸 것이죠. 분주하게 살던 삶이 멈춰지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탓에 사람들은 뭘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가고 있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이 바이러스를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앞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류에게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성찰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고요. 그 방향으로 삶을 수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런 인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쯤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이유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는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날을 기념하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다윗 왕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이 세우게 될 성전의 기초도 닦아 놓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순례의 중심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던 변방과 같은 마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옥수수 밭이라고 폄하하는 샴페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시카고는 예루살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 사람이 이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갈릴리나 사마리아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적어도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그러면 인류의 미래 역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되신 후에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볼 때도 그렇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커다란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분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를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그 왕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게 깔았던 것은 일종의 왕을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지르고 있는 환호성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만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대비되는 장면이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배웠던 제자들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실제의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제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가시려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길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시려고 하는 길이죠.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사이의 간극이 보이시나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두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극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더 비극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있으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사람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모습은 아이러니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없다 싶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가면 커다란 교회 건물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 남을 초대형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수적인 부흥은 교회 건축으로 이어졌고 앞다투어 커다란 교회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정점이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건축은 기독교 안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초대형 교회의 건축이 더 이상 부흥의 상징이 아니라 교회가 부리는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부흥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와 크기는 곧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교회의 신앙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로 대접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건물을 완성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커다란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불행히도 이 교회는 건축할 때 공공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 일부를 허물어야 하는 불법 건축물이 된 것이지요. 이런 교회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울 좋은 신앙의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가에 깔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서로 다른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도 집도 버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더라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부활 체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활 경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부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거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치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활 전과 후에 제자들의 차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만 인식되고 경험되어졌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은 당시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매주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깨닫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오해하며 환호성을 보냈던 무리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왔던 수와 크기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의 관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의 부활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